오늘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으로 내가 받을 추천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추천서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받아보신 분도 있을 테고 추천서를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미국 사회에서는 추천서가 가지고 있는 힘이 참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장에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을 옮길 때, 대학을 갈 때 꼭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데도, 동네 편의점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추천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추천서를 요구하냐면 그 사람이 나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당시에도 추천서는 참 중요하였습니다.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추천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보증을 선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추천한다는 것은 나를 그 추천하는 그 사람과 동일하게 여겨달라고 말할 정도로 오늘 말씀의 배경 당시에도 추천서의 영향은 참 크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인 로마서 말씀을 보면 로마서를 썼던 그 바울이 로마 교회에 베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 자매를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바울을 도왔던 수많은 동역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바울은 가장 먼저, 가장 처음으로 여성인 베베를 언급하면서 여성인 베베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하든지 아낌없이 그녀의 모든 필요를 도와주라고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처음 베베를 언급하는 것은 그만큼 바울이 베베를 신뢰하고 있었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귀한 일꾼으로 여기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써달라고 해서 써주는 그런 추천서가 아니라 정말 바울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보증하며 추천해주는 그러한 추천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추천서 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만 받고 싶은가 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신일교회 일꾼으로 있는 최삼열 목사를 추천하노니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무엇이든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십시오.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일교회 일꾼으로 있는 땡땡 집사, 땡땡 권사를 추천하노니. 아주 바울이 쓴 이 추천서가 얼마나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으며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을지가 그려집니다. 도대체 베베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추천을 받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6장 1절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아멘. 첫 번째로 제가 색깔로도 표시를 해놨는데요, 베베는 교회의 무엇이었다고요? 일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볼 단어가 바로 일꾼이라는 단어입니다.
일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뜻은 남에게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종, 하인을 가리킬 때 썼던 단어가 바로 일꾼 디아코노스였습니다. 여러분, 종, 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종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이며 주인의 뜻을 세워나가는 사람이 바로 종하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교회의 일꾼 베베는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예수님의 뜻을 세우는 종하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물을 떠서 돌 항아리에 담았던 하인들이 있습니다. 그 하인도 바로 디아코노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가르칠 때 참 많이 강조하셨던 삶의 모습, 자세가 바로 이 디아코노스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높아지기만 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내 뜻을 세우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뜻을 굽히고 섬기는 사람, 종으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섬김을 받는 직책에 있어서 바울이 추천한 것이 아니라 권위 있는 자리, 힘 있는 자리에서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이라 바울이 추천했던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섬기는 사람이 바로 베베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섬기는 교회의 일꾼입니까? 사실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중 대부분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신일교회의 일꾼입니다. 교회 다양한 영역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역할을 우리는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사로, 성가대로, 구역장, 부구역장으로, 깔끔이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르신 역할이 있고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역할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 역할을 섬기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부르심의 영역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르심의 역할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 교회에서 내가 맡은 역할과 부르심의 자리는 다를 수 있지만 그 어떤 자리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것은 그 자리에서 종의 자세로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사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섬기며 살아가는 종, 하인인 바로 디아코노스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로 섬기는 것입니다. 성가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성가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구역장, 부구역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역장으로, 부구역장으로 하나님 맡기신 그 자리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회자 각각 직분과 역할은 다르지만 그 어떤 자리이든 섬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 누구도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섬기는 자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섬기라고 저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섬김은 여기 모인 그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공통적인 삶의 태도이자 자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일꾼으로 잘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섬김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서브입니다. 서브. 제가 발음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요. 네, 서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서브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섬기다 할 때 영어로 이렇게 서브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스포츠 경기에서도 서브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탁구나 배구, 테니스와 같은 스포츠 경기에서도 우리는 서브를 넣다라는 말을 씁니다. 원래 서브의 의미가 뭐냐면 섬기고 시중을 든다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경기에서도 서브를 넣는다는 것은 상대방이 공을 칠 수 있도록 공을 제공하면서 돕는 것이 바로 서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테니스 선수들 경기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테니스 선수들이 서브를 넣는데 그 서브 넣는 그 공의 속도가 여러분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200km가 넘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서브를 넣는다고 합니다. 사실 그 서브, 섬기는 그 의미는 상대방이 공을 잘 칠 수 있도록, 상대방이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돕는 의미로 서브를 넣어야 되는데, 테니스 선수들 보면 마치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상대방이 칠 수 없는 200km가 넘는 무시무시한 속력으로 서브를 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재미있는 뉴스를 보았는데요. 여러분, 배드민턴 혹시 좋아하시나요? 배드민턴에서 새로운 서브가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어떤 서브냐면 이 배드민턴 공을 살짝 이렇게 스핀을 넣어서 돌리면서 이렇게 서브를 넣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돌리면서 서브를 넣으면 상대방이 이 공을 받아쳐야 되는데 채를 대면 공이 그냥 땅으로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한 서브가 나온 겁니다. 상대방에게 공을 칠 수 있게, 공격을 할 수 있게 주는 것이 서브인데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서브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제가 뉴스를 보니까 배드민턴의 이 스핀 서브는 결국 금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냉정한 승부의 세계 스포츠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고민해봐야 될 부분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는 서브가 아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섬긴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로 내 뜻을 굽히고 우리가 제대로 섬김을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많은 역할들, 각자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정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굽히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낮추며 겸손하게 우리가 섬기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섬김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일꾼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 중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를 섬기는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섬기며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섬김의 자세와 모범으로 교회를 잘 섬기는 일꾼이라 추천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16장 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첫 번째로 베베는 섬기는 일꾼이었고, 두 번째로 베베는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였습니다. 보호자라는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해 후원하고 봉사할 때 쓰는 말입니다. 베베는 바울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에 쓰여 있는데요, 실제로 베베는 많은 사람들, 바울과 많은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후원했던 사람이 바로 베베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과 재물을 나 자신을 위해서 썼던 사람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물을 흘려보내줄 줄 알았던 사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베베였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살피고 성도와 이웃을 보살피며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말로만 섬기고 돕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후원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베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는 보호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일교회 올 한 해 표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우리 매번 예배 때마다 우리 같이 외치고 있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믿고 지역을 섬기는 행복한 신일교회입니다. 바로 믿는 신일교회가 아니라 바로 믿고 지역을 섬기는 행복한 신일교회입니다. 바로 믿는 것도 중요한데 바로 믿는 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역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바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세상 속에 나아가 우리의 이웃과 세상 속에 나아가서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과 행동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필요를 살피고 보살피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호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보호자가 되고 계십니까? 내 물질과 내 힘과 내 에너지를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베베가 받은 그 추천과 칭찬처럼 많은 사람들의 보호자라 칭찬받는, 추천받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을 추천하는 그 추천서에는 어떤 글이 있기를 바라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의 베베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신일교회를 섬겼던 일꾼이라 그렇게 기억되며 그렇게 칭찬받으며 그렇게 추천서에 기록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것으로 내 추천서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추천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살피고 돌보며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과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돌보는 보호자가 되는 성도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보다 더 큰 칭찬은 없습니다. 나의 추천서에 적힐 이보다 더 큰 칭찬은, 더 큰 추천은 없습니다. 섬기고 돌보는 것,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섬김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평생 우리 신일교회를 겸손하게 섬기는 일꾼이었다, 그렇게 기억되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행동으로, 진실함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섬김 받았던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섬겼던 사람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일교회가 섬김 받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많은 교회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내가 먼저 가족들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높임을 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참 많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섬기기 원하오니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